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지금 우리는 팔복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행동 그리고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나는 정말 예수님 산에 맞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혹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읽고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산상수훈의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꺼내 놓으신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베아티튜드, 팔복이죠. 팔복은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펀더멘털한 기본적인 품성이겠죠. 이 품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품성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이 품성들을 잘 연단하고 잘 다듬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품성을 제대로 어느 정도 장착한 사람이 결국은 팔복 이후에 나오는 그 나머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팔복의 품성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머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팔복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팔복을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플라이하고 적용해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세 개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였죠. 이 세 개의 복들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spiritually bankrupt, 영적으로 파산된 완전히 totally 파산된 인간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떳떳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도 않고 항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항상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 하는 것으로 앞에 세 가지 마음 상태를 깨닫고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컴퓨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죠.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전혀 워킹을 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무용지물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하드웨어는 뭘까요? 성경의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로 한다면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의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나님의 이 법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고 또 이것들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신자의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워도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면 그 어떤 능력이나 영향이 우리 삶 속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복도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좀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오늘부터 보는 5, 6, 7째 복은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재창조되어 가는 사람의 이 변화되는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복을 가진 사람의 이 성품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은 자기 스스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것이 드러나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변화된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성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거지. 긍휼의 의미가 뭘까요? 긍휼의 의미는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값 없이 그리고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아는 대로 일면식도 없지만 강도를 만나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돌봐준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불쌍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행동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진짜 안 됐다. 불쌍하다. 딱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을 컴패션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연민. 연민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성경은 연민하는 이 마음만 있는 것은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똑같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강도 맞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인데 양심이 있다면 분명히 그 컴패션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도 만난 사람을 스쳐 지나가 버렸죠. 성경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강도 맞는 사람을 봤지만 의도적으로 피하여 다른 데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이후에 또 돈이 드는 것을 더 많이 페이를 했죠. 똑같아요. 그를 보고 같았어요. 제사장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픽션이죠. 팩트가 아니죠. 사실 이야기 아니라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이야기의 소재로 삼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하면서 누구를 타겟 삼으신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율법 교사였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엑스퍼트, 법 전문가예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거침없이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이 율법 교사 모두 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이론과 이 머리로만 기억하는 사랑이지 가슴까지 내려온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겠냐? 율법 교사는 당연하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솔루션은 뭐였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연민만 가지지 말고 제사장 레위처럼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도와. 이런 답을 제시하셨어요. 믿는 사람, 소위 그리스도인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명령하시는 그분에게 이미 우리가 엄청난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더 나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틀린 거예요. 만일 사람들에게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수준의 긍휼을 인간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같이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가까이 깊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며 모압으로 이민 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내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출신이니까 모압에서 남편 만나 새 출발하라고 헤어질 결심을 하죠.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시어머니를 약간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점을 느꼈지만 현실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별을 합니다. 정말 떠나기 싫지만 어머니 소원이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무슨 영문인지 다짜고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 룻의 마음, 그 백그라운드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룻기 1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미안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우리는 평생 그런 볼 일은 없겠죠. 이런 사회를 할까요? 네. 이런 만약에 며느리가 있다면 지금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나오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죽은 아들 부럽지 않은 그런 용기를 얻겠죠.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지금 입장이라면 이 며느리 룻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쁘고 고마웠겠습니까? 저는 룻이 지금 나오미를 지금 연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겠죠. 룻이 오르바처럼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지금 룻의 대답에서 우리가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룻이 모압에 머물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려고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를 가든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루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푼 루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훗날 남편이 되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는 우연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밭으로 그녀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루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정말 만약에 자기가 나오미와 루스를 떠안게 될 때 발생하는 손해가 어마어마했죠. 손해가 막심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루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3장 10절 보시죠.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것도 정말 네가 긍휼을 베푼 것도 너무 잘한 일이지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을 택한 것이 더 복되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정 잘했어 이 말이잖아요. 보아스는 루시 홀로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서 이곳까지 온 것과 젊은 남자를 만나기보다 나이 차이가 있는 자신에게 마음을 준 것은 나오미에게 베푼 것보다 더 큰 긍휼을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여긴 거죠. 좀 멋있죠? 자, 여기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룻이 오르바와 같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진짜 모압에 남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일반적이고. 그 룻이 만약 오르바와 똑같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나오미를 따라가지도 않겠죠. 그랬다면 보아스를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염려만 했었다면, 상식적으로 그죠? 염려만 했었다면 룻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조차 없었겠죠. 자, 역으로 오르바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권한을 넘겨준 그 남자가 각각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죠?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손이익만 계산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이 역사의 주연들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그저 인간적인 상식적인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 엑스트라로 그냥 떠밀려 버린 거죠. 오르바가 맞다면, 그죠? 또 보아스 대신 기업 물을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룻 보아스가 아니라 오르바와 그 남자가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상식적인 계산 때문에 손이익만 따지다가 주연에서 엑스트라로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긍휼을 베푼다면 안 베푸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하지만 보통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베푸는 선, 이 정도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그 선을 그냥 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 상식적인 선에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저거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의 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 목사님과 저의 선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차이. 그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컸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죠? 어떻게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냅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크심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거죠. 상식의 선을 넘게 만든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친구를 만나자마자 목을 조르고 내 돈 내놔라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뭐죠? 그 바로 당시에 그가 주인으로부터 비상식적인 긍휼을 받았던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긍휼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면요, 그냥 그게 잊어버립니다. 이 정도 그 긍휼 받은 사실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룬 거죠.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때로는 부성애가 좀 강한 것도 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죠?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빠보다는 그 자녀를 임신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를 태에 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상고의 그 고통을 통해 자기 몸을 찢으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자신의 엄마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긍휼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구나. 그전까지 엄마를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아기 한번 출산하는 동안에 뭐 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모녀 관계도 이 딸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고. 그래서 기르다가 또 나빠지고 또 아기 출산하면 또 좋아졌다가 그 고통을 통해 엄마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긍휼을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바울이 복음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비상식적인 긍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 정도라면 그 상식의 선을 넘는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상식의 기준을 넘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비상식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 내가 다가가기 싫은 대상까지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식을 넘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과 어떤 헤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안에서 메말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생각도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나의 삶에 긍휼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즉 사람들이 하는 그 상식선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말은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긍휼을 베푸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긍휼을 베풀어 정말 긍휼을 베풀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의 찬송